사랑하는 천홍대교회 천년 대학생 시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효전 전보 특별 대역사가 있었습니다. 3일 더강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번의 찬양 역사 그리고 36번의 특별 기도실의 기도회가 있었고 1,100명 이상의 시크님들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을 위한 승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만물나무 선초 전수식도 있었고 저상 회원식 그리고 저산 축복식도 함께 진행되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누가 내려줬을까요?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전편 역사는 21년은 참 부모님의 역사였다. 이제는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전성을 드리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영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다고 어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대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활을 했을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용인체 부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원리관론의 부활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왜 다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과 삶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로 빨리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와서 예수님의 그 활동 함께 타락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잔사케 하라. 너는 하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삶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먼저 그 제자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숨이 끊어진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로 그러면 사는 자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육신의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그것이 바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자를 가리키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반대로 그러면 살고 있는 자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절에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음 자로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다 먹으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전년 죽으리라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해와는 그대로 육신 생활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번식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그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육신이 죽으면 흙에 들어가지만 부활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그 흙에서 육신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주관권에서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복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복귀해 나가는 과정, 그 복귀의 가전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자기 잘못함을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어제보다도 나은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그 사람은 오늘 부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러나 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도 타락 이후에 그 얼굴은 조금 공포와 불안함에 떨릴지 몰라도 그런 외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오셨지만 타락 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사탄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심이 언제나 불안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부활된 사람은 그 심령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권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은 하늘 부모님의 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래도 어머님 앞에 더 가슴 아프게 한 우리의 죄를 다 얘기하고 천심원이 눈물바다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천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했다면 이미 통일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아직 어머님 지상에 계시니 어머님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자는 것입니다. 아주 900회가 대역사의 은혜와 지금까지 정성이 포함된 기반 위에 맞이하게 되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전교회 식구들이 다 참석해야 한다. 하늘 부모님께서 내려오시는 900회가 되어야 한다. 정성이 있는 곳에 하늘 부모님께서 계신다. 대역사 이상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지에 달려있다. 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실제 선신 초림 덕센녀 참 어머님과 얼마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참 어머님에 대해서 너무나 못 알아봤습니다. 어머님께서 14명의 아이를 낳으시고 그 몸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참 아버님을 따라서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서 세계순회를 하셨고 아버님을 따라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주무시지 못하시고 살아오셨던 분이 참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성화하신 후에 3년 동안 심여 전선을 들이시면서 정말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겠다는 하는 사람이 나만 나이다 하는 그 입장에서 홀로 지륵의 그 극과 복희 그리고 지륵의 전당 정교를 포기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축복 가정들이 가라지가 아닌 건강한 알곡이 되어서 그 하늘 부모님의 환경권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님과 정말 우리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영인들이 협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인들도 재림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대 기준을 맞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도들에게, 다종교인들은 같은 종교를 가진 신도들에게, 영인들은 선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악교인들은 또 산대 기준을 맞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악교인들은 우리를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벌을 주면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상인들이 그것을 감수해서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우면은 그제서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원리 간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악용인들의 역사는 두 가지 있습니다. 직접 지상인들에게 임재해서 그 역사를 해서 그 괴롭히고 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악용인들이 악인들에게 재림하여서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의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둘 다 지상인들이 그것을 감수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다면은 더 놀라운 혜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붙들고 더 전선을 드리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코이 목사님의 간주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100년 전에 110년 전에도 잔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지상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 그때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다. 왜? 재림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였고, 참부모님이 돼야지만이 근본적인 문제, 즉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밤의 시대를 완전히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를 했던 것이다. 그때 재림하는 영들은 기독교를 믿고 순교하는 영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서 평양을 중심으로 역사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천억으로 넘는 그런 절대 섬년들이 다 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지상에 그 당시 이상의 정성이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밤을 완전히 정산해야 되겠다. 사탄을 완전히 있는 것이 본고치가 없도록 전선 드려야 되는 게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다. 그것이 밤으로 세워서 전선 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초래한 전성을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이 지시하는 것이다. 어머님을 통해서 지시하신 내용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무슨 시대냐? 복귀 섭리는 개인에서부터 가족, 민족, 세계, 천주로 나아가고 왔습니다. 그 개체적인 사명으로서는 아브라함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모세 때는 민족적인, 그리고 예수님 때는 세계적인 규모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참부모님께서는 천주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전이루극을 선포하시고 전이루극 안착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많은 영인들도 함께 협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전성이 부족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것, 그 전성의 노수가 정말로 역사할 수 있는 그 노수가 영계가 협조할 수 있는 노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협조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은 개인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전선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성을 드려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의 어려움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정말로 우리의 전성의 노수가 정말로 하늘을 닿아서 하늘을 감동시키면은 반드시 역사적인 영인들이 협조하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밤의 시대, 밤의 문화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낮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존 시몬 초라 전성을 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밤의 시대를 해방시키고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초라 전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탄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밤에 많으냐, 아니면 하늘이 바라시는 전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밤에 많으냐, 그 영적인 싸움이 지금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부모 시대는 영육이 하나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가 하나된 자리에서 전 세계 80억 자녀들을 다시 준생 부활하여 자녀의 자리에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 전이루극 축복 가정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때는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원리 강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계를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존 시몬을 세계적으로 문헌까지 세운 거예요. 신령과 진리입니다 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 시몬이 왜 있느냐? 영계를 주관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리로 모든 80억 인류를 다시 준셈 부활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최고에 줄 수 있는 선물은 존 시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역사에서도 존 시몬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100개를 다가오는 존 시몬 초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의 전성 기방 위에 누구나 그 혜택을 받고 그 전성 기대 위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전리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자,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은 육신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주관권에 있느냐, 사탄 주관권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생활 습관, 타락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삶을 산다면 어제보다도 오늘은 저는 부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가 지금 그것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가 협조하기 위해서는 3대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계가 협조할 수 있는 전성의 기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을 넘어서 초창기 이상의 신령과 진리로 모든 영들이 협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주적인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전성 기반을 만들어서 정말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밤의 시대를 완전히 해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시대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도 존 시몬 기도를 통해서 부활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